요한복음 강해 1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주께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죠. 심판주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잘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십니다. 다시 말하면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천국 들어가게 하시고 가짜 믿음 또는 아예 믿음이 없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뜨리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먼저는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전인적인 믿음. 머리로 알고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의지적으로 따라가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또한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믿음이요. 그리고 참 믿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게 참 믿음입니다. 주셨던 말씀을 기억해서 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 마지막 심판날 주님 앞에 설 때 인정받고 천국으로 인도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체가 몇 권이죠? 66권. 장수는 1189장. 장수가 절수는 31,102절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많은 말씀 중 가장 귀하고 또 성경을 전체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암송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말씀을 작은 복음이다 라고 정의를 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끔 외국에 유명한 운동 경기가 있을 때가 보면 피켓을 쉽게 보는데 그 피켓에 존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든 피켓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피켓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믿는 사람 사랑 실천 안 한다고 이기적으로 산다고 뭐라 안 해요. 근데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으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 이렇게 많은 지적을 하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일반적인 사랑과 특별한 사랑입니다. 일반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공기를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죠? 네, 믿는 사람한테만 줘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줘요? 다 주는 거예요. 좋은 아름다운 자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즐깁니다. 여러 가지 좋은 환경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다 주세요. 햇빛도 주시고요, 비도 주시고 눈도 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시는 것이 일반 은총,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성경도 증언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45절 함께 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다 공평하게 해주시고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같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땅에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공기 안 주시고 햇빛 안 주시고 비를 안 주신다고 하면 생명력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죠. 그래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일반적인 사랑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사랑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누구고, 특별한 사랑의 방법이 어떤 것이고, 특별한 사랑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특별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자, 그러면 세상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고 있는 자들은 이 세상을 문자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 모든 사람의 구원에 대한 약속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내용들을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누구에게 영생을 주세요? 만민,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준다 그랬죠?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랬어요. 따라서 만인 구원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세상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해석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들의 주장이 옳다고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겠죠? 왜 사람이 지옥 가는 거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알던 모르던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고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또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의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제한 속죄를 믿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제한 속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고 있는데 몇 구절만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누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또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할 때 누가 믿었는가?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믿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는 이 세상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잘 들으세요, 선민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선민사상은 뭐예요? 우리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고 구원받을 자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외에는 유대인들을 생각하기에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세상이다, 모든이다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만이 아니고 세상에, 너희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사도행전 2장 3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먼데 사람은 이방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다, 그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은 당시 자기들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라고 선민사상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민사상을 깨트리는 말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선택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에게, 많은 민족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세상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특별한 사랑의 대상은 택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이 시기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을 다 멸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은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함께 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주권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공로나 의로운 행위나 믿음을 보시고 한 게 아닙니다. 잘남을 보고 한 거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으로 선택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어요. 창세전에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물론 기독교의 이 진리에 어떤 사람은 야,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다 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기도 하죠. 여러분, 인간들에게 공평이라는 건 뭐냐?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면 공평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는 것. 그게 공평이에요. 모든 사람이 지옥 가서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게 공평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따라서 피조물 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대항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로마서 9장 21절 함께 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셔서 귀 있을 그릇도 만들고 또 천 있을 그릇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증명서가 있고 시험에 합격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자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돼 있고 예수를 믿게 돼 있고 의롭다게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예전에 이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래요? 아버지 부르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한 사랑으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주심에 삼아 주심에 그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베푼 자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49장 15절 같이 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자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여러분 개개인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여러분 건강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커요, 작아요? 크죠?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정말 자격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티끌 같은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범사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암송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악한 영은 자꾸만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게 하고 불신앙에 떨어지게 하는데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은 증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으로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늘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사랑의 방법은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독특하고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당연히 의미하고 있겠죠. 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의미와 하나는 십자가상에서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미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수없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에 따라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왜 보내셨을까요? 죄악으로 타락한 인생들은 하나님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도 수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많이 쌓아보기도 하고, 고행의 길을 가보고, 수양관에 들어가서 자기를 단련해보기도 하고, 많은 거 배워보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보기도 하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타락으로 죄로 이 땅에 떨어진 인간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랬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셨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입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 택함받은 자들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책임을,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죄악에 떨어진, 세상에 떨어진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중보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암송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죄악으로 천국 갈 수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암송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여기서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에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누구와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나를 죄악으로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함을 입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가장 큰 사랑, 이게 특별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특별한 사랑을 베푸신 그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함께 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희생하심으로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어떻게 따라갑니까? 너희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세상 거 다 사랑하고 세상 사람 다 사랑하고 주님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제일로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예수님이 나를 제일로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세요. 약 15년 동안 애지중지 잘 키웁니다.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을 데리고 번제할 나무를 가지고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 먼저 사랑. 이게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22장 12절 함께 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은 세상 것을 놓을 줄 알아야 돼요. 자꾸만 손에 움켜쥐고 마음에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욕심, 세상 사랑하는 거 다 놔야 돼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를 다 버리셨잖아요. 그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따라서 오늘 말씀 따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귀중하게 여기는 것 다 손에서 놓고 하나님 제일 사랑하며 최고의 사랑을 고백하며 믿음을 잘 지켜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의 목적입니다. 특별한 사랑의 목적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이라는 것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것, 소망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이걸 멸망입니다. 결국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거. 자, 계시록 20장 10절 함께 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게 뭐예요? 멸망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은 멸망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 안 받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말씀 보고 기도할 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뭐 얻은 증거예요? 영생을 얻은 증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은 자는 마지막 날 괴로움의 이 땅의 삶이 끝나고 광야의 삶이 끝나고 나그네 삶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에서 뭐 하게 돼 있어요? 영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한 자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에게 주세요? 그를 믿는 자들. 그는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이 있다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될 인간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 앞에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노력을 해도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도 분명히 증언하잖아요. 암송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암송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오직 예수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오직 예수 하니까 우리만 구원이 있어. 다른 종교들은 다 원론적이에요. 뭐든지 열심히 믿기만 하면 다 좋은 데 갈 거다 이렇게 막연하게 주장하고 다 믿다 보니까 서로 다 인정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기독교가 이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기적일지라도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는 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진리를 알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랑으로 선택한 자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에베소 2장 4절 5절 함께 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영생 얻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그것도 특별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손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눈을 멀리 피하여서 생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은 절대로 그 복이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의 비유가 호세아 선지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죠.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방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게 돼요. 이 고멜이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한 후에 남편 버리고 호랑방탕하게 생활하잖아요. 이 남자 저 남자 섬기면서 생활하잖아요. 쾌락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아내를 끝까지 기다렸죠. 아내가 돌아올 때 내치지 않고 사랑으로 받아들여 그의 허물을 덮어줘요. 그게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 없이 말할 때도 있고 하나님 없이 행동할 때도 있고 불신앙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5절 함께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특별한 사랑이에요.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환난이 있어도 공고를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기근을 당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잡은 게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8절 29절 암송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나를 찾고 계세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영생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증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하는 것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에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보여야 돼요. 특히 우리가 이제 죽음의 문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권사님들 늘 눈을 감으나 뜨나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자들, 하나님의 나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요. 믿음 지키게 되고요. 헌신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지라도 아프고 힘들고 또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질 때가 있어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걱정 근심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거기는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늘 교제하는 곳이에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 위로를 받게 돼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피 흘리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특별한 사랑으로 난 구원받을 수밖에 없고 천국에서 영생할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일반적인 사랑을 가지고는 저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못 갖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랑,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주권을 가지시고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특별한 사랑의 대상은 누구예요? 세상. 세상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택한 자. 나를 의미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잖아요. 이걸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대상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방법은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왜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를 나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사랑하는 거, 손에 쥐고 있는 거 다 놓고 정말 주님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세 번째, 사랑의 목적은 뭘 주시는 거예요? 영생. 이 땅에서도 영생하고, 이 땅에 영생한다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영생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속에 믿음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